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음을 입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서 이 달리다굼 그 소리에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나 걸었던 것을 우리는 앞선 5장에서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이제 북서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는 이제 그곳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의 고향 곧 나사렛을 의미하죠.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 즉 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중에 이 가르침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통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면 놀람과 동시에 이 마음과 태도에, 또 나아가서는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납니다. 소위 정신 차리게 되죠. 앞으로 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자들은 지혜를 듣고 권능을 보고도 그저 놀랄 뿐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변화, 또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놀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또 놀랄 뿐이죠. 대단하네, 말 참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병자들이 낫지, 놀랍구나. 그리고는 끝입니다. 끝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진 3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의 질문이죠. 이 거절과 배척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올 때에 나의 반응은 어떠하죠? 회피와 도망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전진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회당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의 나고 자란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하는 어른들도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 곧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을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나 동네 아저씨들도 적잖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이 30여 년 동안 자라면서 몫으로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예수가 만든 이 의자나 테이블, 여러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그곳에서의 이 회당에서의 가르침은 곧 예수를 배척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왔습니다. 각종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중풍병자도, 손 마른 사람도, 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곳 나사렛,
예수의 고향에서 많은 자들이 모여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이 권능에 대한 소문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대신에 이 몫으로 자신들이 아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할 뿐입니다. 3절에서 주목해서 볼 단어가 또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이 고대 근동에서는 한 사람을 지칭할 때 한 아비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뿌리를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바요나 시몬, 잘 아시죠? 여기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곧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가리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사생아, 미혼모의 아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아버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겠다. 그런 사생아의 아들이 무슨 수로 이런 대단한 가르침을 준다고 하며 어떤 연유로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권능을 보여주는가? 우리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예수를 배척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께서 눈앞에 내 앞에 나타나도 그를 배척한다면 예수님의 권능이 결코 나타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12살 어린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 병에서 해방되며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예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눈앞에 있는데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그저 목수요 미혼모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죄사함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질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크기를 혹 나의 세계와 나의 경험과 나의 믿음의 그 수준으로 작게 만들어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 왜곡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나와 당신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밝히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생명의 하나님과 또 오늘과 내일 영원까지 주님 뵙는 그 날까지 함께 살도록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지만 그의 사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다하기 전까지는 never stop, 결코 멈출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 곧 먹을 것이나 돈이나 배낭 같은 것을 주시는 대신에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 곧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며 이 전도의 능력,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넘어서 너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이곳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곧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재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라.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성공의 귀신, 또 재물의 귀신, 자녀를 우상 삼는 귀신,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게 하는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질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하며 메신저가 주신 이 메시지가 듣는 이로 하여금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영혼을 혼란케 하는 이 귀신의 영향력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원하십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한 자들에게 오늘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며 나를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곧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도 그저 성인의 한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더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세 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말씀이십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 인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에 만약 집중하면 넘어질 뿐입니다. 좌절합니다.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합시다.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훌훌 먼지를 떨어버리시고 또다시 전진합시다. Never stop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기에 적합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런 권능을 누릴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뿌리 깊게 두어서 주님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놀랍게 자라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화평의 열매가, 하나됨의 열매가, 회복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치유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품으시며 제자로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